떨리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사실 그 청년회 때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제 왠지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보고 싶었다고 막 청년들한테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말 많이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부끄러운 거는 막 그런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떡하지? 제가 제 얘기하는 게 되게 서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제 얘기하는 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던 것들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완수 형제가 그 캄보디아 팀에서는 본인이 제일 연약하고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게 됐다. 근데 일본 방문팀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황우지 형제님, 허건 형제님, 박정 형제님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요 집회 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은혜 가운데 갔다 온 그런 일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 가서 되게 중요한 짐을 막 빠뜨리거나 덤벙대 가지고 또 황정님 속을 썩이고 또 이렇게 막 저도 힘드니까 막 이렇게 저희 안에 있던 육신적인 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불편해지고 제가 그런 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우재 형제님도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다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하지 않고 잘 감정을 통제하고 서로 유익한 그런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 스스로도 했고, 또 어떤 형제님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을 가세요. 화장실을 가신다 그러는데 다 아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런 참 기도로서 어쨌든 갔다 왔던 그런 방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일본 방문을 이제 결정하게 됐던 제 나름대로 어떤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느꼈던 것 3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황홍재 형제님께서 여러 번 한 2, 3년 동안 걸쳐서 계속 일본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졸업하게 되고 이제 시간적으로나 이제 여유가 있어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이제 저는 이제 좀 휴학도 오래 하고 좀 학부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어떤 딱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가기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때 마침 황홍재 형제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번에 또 방문을 통해서 뭐 어떤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기 전에는 그 신춘 집회라고 해서 일본 이제 큰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말씀 집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그 말씀의 주제를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신춘 집회 말씀의 주제가 이제 전도더라고요. 전도여서 사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부분은 전도해라, 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점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라고 하면은 이제 성도님, 일본에 있는 성도님 3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3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서 아까 사진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이제 원전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이제 개척 전도를 이제 결심하시게 되신 이제 나카노라고 하는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시가이스미요시 모임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신춘집의 말씀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식사하면서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후쿠시마에 부르심을 받으면 가겠느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엄청 무거운 주제인데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꼭 생각해 보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카노 형제님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후쿠시마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아니라 이제 군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쪽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단 한 사람도 정말 멸망하지 원치 않으시고 정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일본에도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나카노 형제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게 많이 드세요.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것 같다고. 이 늦은 나이에 그쪽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형제 자매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쿠시마 지역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서두르고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가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하셨던 메시지의 주제는 일어서라 생명의 말씀을 들고서 쥐고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적으로나 그분들의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마음밭이라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철판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초창기에는 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거를 바꾸셔서 예배당 같은 경우도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뭐 사연을 다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겠지만 예배당을 구하는 과정과 또 거기에 열매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서둘러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신춘 집회 말씀 집회 끝나면서 이제 그 모여 계셨던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목숨을 살리는 그런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메시지가 되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누군가는 살릴 수 있고 정말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정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내가 들고 있구나. 이걸 내가 가만히 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품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만족하실 수 있으셨지만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저희들도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들고 우리도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스즈키 형제님 자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몸이 허약하신 두 분이십니다. 10년 넘게 동안 앉아서
형제님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30 몇 킬로밖에 안 될 정도로 체중이 떨어지고, 그 자매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 심장을 달고 있고. 근데 이분들은 너무 아까 사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하세요. 기쁨이 넘치시고 되게 평안하시고, 오히려 젊은 저나 이렇게 같이 젊은 저보다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또 조언을 해주시고 또 말씀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 스즈키 형제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방문한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두 말씀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를 얘기하셨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맹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냐고.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났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났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라는 정말 단점을 안고 연약함을 안고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장애가 어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짧은 여행 기간 동안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되게 육신이 쉽게 나오고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씀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도 내가 뭔가를 한다, 뭐 이루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야마모리 형제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마모리 형제님한테 지금 이 일본 방문을 통해서 되게 전도하고 싶어지고 되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뜨겁게 있다. 근데 한국 돌아가면 이게 식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걸 식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벌써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벌써 다 식고 되게 냉랭한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본 모임에서는 되게 존경받고 그런 형제님이세요. 그런데 그 형제님도 본인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럼 막 이제 의무감으로 한 적이 있었대요. 뭔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타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전도지 툭 주고 막 그거를 하루에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기의 의무감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보여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하면 된다라는 어떤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식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막 뜨겁고 예수님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벌써 이렇게 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떻다 저쳤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더 어떻게 좀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어떤 세 분의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던 각오를 느낀 점을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되게 그랬어요. 되게 뜨겁고 되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 2017년 청년의 이제 주제가 소명과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부교회 청년의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또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계속해서 좀 구령의 마음으로 불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